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새벽이니까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밤에 부활할 수도 있겠고요, 낮에 부활할 수도 있었는데 왜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도 부활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언제 부활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부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에, 만약에 전날 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3일이 안 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보아서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언제 부활했는지를 모르지만 이미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왜 새벽에 부활하셨는가?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먼저 예수님은 새벽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1절에 보게 되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새벽은요 우리가 조금 한번 알아보면요, 날이 밝을 무렵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해가 6시에 뜬다 그러면 6시 전을 새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새벽을 구분했을 때에 말할 때요, 적어도 해가 뜨는 1시간 전 내지 2시간 정도까지는 새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른 새벽을 꼭두 새벽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새벽을 꼭두 새벽이다. 이 말은요, 조금 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날이 밝았을 때에 꼭두 새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정이 지나면 그냥 다 새벽이라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시야? 새벽 1시야? 새벽 2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벽이라는 말은 해가 뜨기 전 몇 시간 전이야지, 새벽 1시라는 것은요 한참 후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1시, 새벽 2시라는 말은 새벽이라는 뜻에 맞춰본다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낮에도 1시, 2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벽에도 그냥 1시, 2시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새벽 1시야 이렇게 뭐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부활하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역성경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1절에 보면 미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명이란 아직 날이 새기 전 이렇게 미명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새벽 오리여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새벽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전에 예를 들어서 1시 2시 정도가 아니라 바로 미명에 날이 밝기 전 그전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미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해가 뜨기 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정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밝아오기 전을 그렇게 또 미명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로 인해서 너무 참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습관이라는 말은요 한두 번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한두 번 갔다면요 자주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습관이란 자주 갔다는 것보다 더 많이 갔다 뭐 매일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주보다도 더 자주 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란 몸에 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뵐 정도 된다면 새벽에 항상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새벽에만 기도하셨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밤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쉬러 가셨다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은 새벽별이기 때문에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낮에 얼마든지 재판할 수도 있는데 왜 새벽에 모여서 의논했을까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총독까지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니 총독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일을 가지고서 새벽까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열어야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모였고 그리고 새벽에 언도를 내렸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라고 말을 해요. 관정이라는 말은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관에게 끌고 갔다 라고 말을 해요. 재판이 열린 것도 새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같이 이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총독까지도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라 언도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자신이 새벽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새벽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새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한 부활을 하셨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또 라고 해요. 새벽별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대부분의 보수신학자들은요. 여기에 새벽별을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가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건 무슨 말이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 뜻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별이 우리에게 임하면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이 왜 새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는요. 바로 빛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밝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날 빛이 밝아오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리치는 시작부터 천지는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그리고 우주는 있었는데 거기에 낮, 빛이 없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진정으로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빛이 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벽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광명한 빛을 비치기 시작한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움이란 죽음이죠.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해 한 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 생명의 시작하시는 예수님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의 새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새 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날이 밝게 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에게 새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태초의 새벽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이제 공간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온 우주에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요,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햇빛은요 창세기 1장 5절에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 하는 그 빛은 햇빛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나중에 예수님이 창조했는 그 뜻은 아닙니다.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있다는 그때 예수님이 창조한 받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직 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각기 종류대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해가 없으면요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바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다 하는 것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새벽을 창조의 새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벽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누리는 부활의 새벽이 있는데요, 이 부활의 새벽은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새벽이죠.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없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부활 새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냐? 천국의 새벽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하냐? 우리가 이 땅에 죽어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 우리가 다시 잠에서 깨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나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까지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변화받지 못했잖아요. 그게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그 시간, 그게 바로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빛을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의 새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새벽도 그 새벽을 통해서 없는 있게 하고 생명을 주어서 모두가 다 생명 있는 지구로 만드셨다. 그 속에 인간도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천국의 새벽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새벽을 통하여 어둠으로 영원히 물러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요,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과 그 등불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다른 빛에 의해서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24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며,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낮만, 빛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1절에는 다시는 사망, 죽음이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주시는 그 중간에 바로 새벽이다. 우리는 이미 창조의 새벽도 이제 경험했고요, 부활의 새벽도 경험했습니다. 남은 새벽은 바로 천국을 이제 이어가는, 천국의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그때가 바로 천국의 영원히 열리는 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말라, 빛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이제 빛만 있는, 어둠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새벽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새벽이란 바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새벽, 부활의 새벽,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혹은 온라인으로 혹은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한 말씀만 더 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살아났다는 신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기독교만 살아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모두가 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